안녕하세요. 힐스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상담 프로그램은 귀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나를 부정하는 부모, 나를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박사님, 제가 이렇게 박사님을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박사님 오늘 너무 러블리하게 입고 네. 오셨어요.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네. 레드와 또 움직이실 우리 때마다 달랑달랑하게 맞아요. 벨 소리가 나요. 마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로 그 방울이 달랑달랑 움직이게 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달랑달랑하는 방울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국에 들어오시는데 달랑달랑 온순한 거지. 네, 그래서 맞아요. 소리가 났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 오늘 저희 이렇게 또 해피하게 같이 오프닝을 했는데, 제목은 사실 그렇게 해피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주제 제목이 나를 부정하는 부모, 나를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먼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그것도 회사라고. 살은 왜 쪄? 살도 못 빼? 게을러 터져가지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나가 죽어. 살 가치도 없어. 기집애가 고집만 세가지고. 남자답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듣고 먹고 익숙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저희 엄마,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아빠.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아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 저는 눈치를 보고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모른 채 부모님의 기분대로 저는 불안하고 또 안심하고 또 불안하고 또 숨을 쉬었습니다.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몰랐었고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교를 교회에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주님을 믿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박사님, 이제 용기를 내어 오랜 시간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부모님께 제 마음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지키고 싶고 제가 지키고 싶은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이렇게 편지를 써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너무 울컥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 제목 나를 부정하는 부모, 나를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참 제가 처음에 방송을 갑자기 키셨으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하셨을 텐데요. 참 이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와 같은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사실 저희는 가정 안에서 하잖아요. 뭐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것도 회사라고 뭐 아니면 보여지는 뭐 살에 대해서 게을렀다. 뭐 살은 왜 쪘니? 왜 빼니? 뭐 심지어 인격 가지고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성장해서뿐만 아니라 자랄 때도 이런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사실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이 없이 진심이 아닌 그런 입버릇처럼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딱 뱉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짜 얘한테 이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뭐 게을러 터졌다. 너는 살 가치도 없고 뭐 나가 죽어라 막 이런 말을 듣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일 가슴 아파할 사람은 부모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막 습관처럼 입 밖에 내는 거죠. 어쩌면 그분들이 그 자기 부모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아무렇게나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얘기해 주신 분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으면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 부모를 고치기는 쉽지 않죠. 이미 다 이제 노인이 되셨을 연령이 됐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안 받아들이실 거고 또 쉽게 고쳐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그거를 직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가지고 너는 살 가치도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면 딱 그 자리에서 어머니 제가 진짜 나가 죽으면 어머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어머니도 찔끔하실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게 정말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그런 화가 나서 하는 말, 뱉는 말 이런 습관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혀를 찔러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딱 선언을 하세요. 이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언어가 내 머리에 입력이 되고 나한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이라고 확정짓는 것 같은 네. 그런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렇죠. 그 분노가 생겨요. 네. 저는 어머니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게으르지 않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외모나 어떤 직장이나 무슨 하는 일이 어떨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나는 새롭게 입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어머님께 제가 그동안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너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인해서 기뻐한다. 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온 천하 너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화내기 싫고 어머니한테 원수 같기도 싫고 어머니한테 똑같은 말로 비난하거나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든 잘하셨든 잘못하셨든 제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니까 저는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어머니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존재가 되면 어때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다 안 될지 모르지만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을 때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축복스러운 존재였다는 추억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듯이 그렇게 정말 어떤 때는 손을 잡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호소를 해보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고 미안해 하시면서 아 내가 진심이 아닌 말을 입 밖에 함부로 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면 최고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은 또 있으셔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자녀 앞에서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고 가만히만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참 기다려드리면 좋고 만약에 이제 막 네가 잘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오히려 또 비난하시면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면 할 거고 노력해서 안 되는 그거는 제가 더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자유롭고 싶고 저도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사랑받는다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시작할 텐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를 먼저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화가 난다고 잠깐 동안 못마땅한 행동이 보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게 될까 봐 전 두려워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면 좋고 그래도 만약 계속 자기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한다든지 네가 못해서 그렇다가 자꾸 비난하시면 아무 소리 없이 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안정됐을 때 본인도 화가 나 있을 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감정이 표현되니까 편지를 하나 쓰셔도 좋아요. 어머님이 글을 읽을 줄만 아신다면 네네. 예쁜 메모지를 하나 준비하셔서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가 이런 말들을 들 때마다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저는 새롭게 되고 싶은데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아주 간곡하게 쓰시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니까 이왕이면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와, 저도 이렇게 박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참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맞아요. 또 하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이분의 입장에서 마치 어머니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하듯이 우리 박사님이 대신 말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본심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자기 자녀를 잘 되라고 축복할 망정 막 그냥 못됐다 살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는 순간은 있었겠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부모님들은. 네.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본심인데 본심하고 달리 그렇게 죄성을 가진 말로 그냥 상처를 내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네. 또 사실 저희의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이런 대상을 생각할 때도 저희 세대나 저희 아랫세대 자라나면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채찍질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품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심지어 떠먹여 주는 그런 이제 사랑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그 안에서 참 무엇이 지혜롭고 참 좋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떠먹여 줘서 오히려 더 스포일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말로 언어로 상처를 받은 그건 폭력이에요. 네. 언어 폭력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막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그 언어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입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언어라는 게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네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말에도 그런 파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은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가 화나서 저하고 이 자녀 교육 공부하신 어머니들은 아무리 못마땅하고 정말 화가 나도 이 못된 녀석아라는 단어도 안 해요. 화가 나도 이 잘될 녀석아 그렇게 얘기할 망정 네네. 그 말이 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면 네.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맞아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아는 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유치원 원장이셨어요. 네네.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쯤 아마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가방은 이 구석에, 신발은 한짝은 저쪽에, 옷은 여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흐트러 놓고 나가 놀다가 이제 그냥 또 잠에 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는 화가 나니까 그냥 그걸 다 정리하면서 아유 미친 녀석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가 내준 과제가 뭐냐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자녀를 손을 잡든 머리에 손을 대든 뭐 발을 잡더라도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줘라. 자녀가 듣든 말든. 이제 그게 과제였는데 축복 기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난 거죠. 내가 입 밖에 낸 말이 기도라 그랬는데 나는 우리 아이한테 미친 녀석이라는 말을 몇 번을 한 거야.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아들이 미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제가 입 밖에 낸 모든 말을 용서해 주세요. 저 본심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다는 그 과제한 그 과제에 그걸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와. 그런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지만 또 어머니를 위해서도 정말 그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입 밖에 내는 말이 파워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 뭐 비난하는 말, 특히 어떤 때는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이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제가 이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약 약강이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막대하고 이제 강약 강강이겠네요. 강약 네. 갑자기 헷갈리네요. 약한 자에게. 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라면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 그렇죠. 네, 또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함부로 돼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을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연세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가정이 생겼고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추정해 볼 때 뭐 30대, 40대 최소한도 결혼 연령은 지난 네네 거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무언가 이런 관계다 하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강자 앞에서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이 편지 안에서 좀 느껴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박사님께서 예시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자신감 또한 이렇게 없으시고 그렇죠. 네, 네. 또 무언가를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라든지 뭐 어떤 대화 가운데서 정말 본인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분은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네.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말들은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네. 그게 진짜지 부모님이 질성 가운데 그냥 자기 그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입 밖에 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거짓의 존재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준 말들이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에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때그때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부모님이 한 말이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자기보다 약자나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획적이 아닌 의도가 아니지만 확 버릇처럼 나오니까 네. 이게 이제 이미 이 두뇌 속에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딱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딱 스탑하는 자기가 자신을 스탑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가 태핑을 하면서 그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버터플라이 태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슴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대고 탕탕 두들기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는 살도 가치도 없어 이런 말이 떠오르면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엄마를 용서한다.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충분히 있는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그 말로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분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거, 자기가 정말 아무래도 안 된다고 포기했던 거, 뭐 나는 정말 그런 사람밖에 못 돼, 막 이런 어떤 자포자기하는 생각, 자기 비하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고 웃어주고 너는 너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또 웃어주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너는 정말 하나님 닮았어. 막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말로 자꾸 대입을 해 주셔서 여태까지 들었던 그런 부정적이고 비난받고 저주받은 그런 모든 말들을 다 희석되고 네. 다른 긍정적인 말로 대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그 부정적인 기억 속에 담겨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것.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뭐 눈물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솔직한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최대한 그런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터플라이 태핑이라고 해서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탕탕 때리면서 예. 사랑스럽게 때리면서 웃으면서 맞습니다. 네. 네.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네.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게.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한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정말 어머니 본심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랄 수도 있고 어머니 속에 용서하지 않은 어떤 분노나 또 그 억울함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런 거를 맛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만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미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맛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네. 사실 이렇게 비수와 같은 말을 하시는 분도 솔직히 그 마음이 절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오죽하면 네. 그런 말을 자식한가 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칼자루를 이렇게 손에 들고 네.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죠. 맞아요. 정말 본인이 피 흘리고 있는지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 참,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네. 네,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 맞아요.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있어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시작이고 정말 용기를 더 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 이외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솔직하게 또 본인의 마음을 전할 때 또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네, 정말 솔직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네. 꼭 네. 그렇게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도전을 받으실 거고 또 그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자손 치더라도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은 아직 더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치유받고 또 그런 거를 대물림하지 않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만 되겠다 결단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따뜻하고 특히 우리 12월 하면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있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결산하고 그렇죠. 또 서로를 이렇게 수고했다 또 네, 서로 격려해주고 인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맞아요. 네. 또
가정 안에서는 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참 기쁘고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정하는 부모, 나를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란 주제로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나의 언어가,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정말 칼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 정말 그렇다면 한 해에 대한 결산도 그 결산 안에 정말 용서와 또 화해와 또 나를 돌아보며 또 용서를 구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맞아요. 아주 좋은 제안이세요. 저는 네. 이 성탄절을 누가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12월 25일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를 상기시키고, 그러가서 곧 이어서 새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해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상기하고, 이제부터 또 지금까지 살아온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은, 그래서 내가 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멘. 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네. 그 다짐하는 새해로서 시작되면 너무나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박사님 덕분에 마음이 또 따뜻해지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박사님이 주시는 이 도전을 저희가 다 받아먹고 저희 삶에서 적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또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해보면서 또 필요하시다면 도움도 요청해 보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뭔가가 나한테 있다면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형태가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가 가족끼리도 이런 기회에 네가 뭘 공부를 잘해야 내 자식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너 존재만으로도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네가 감사하다. 네. 이런 말을 조금 주고받는 카드락도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그 또 리마인드 해주시는 존재 가치 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가정상담의 팬인 많은 분들께 정말 당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 한번 주위에 나눠보시는 그런 성탄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박사님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요. 네,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요. 네. 우리 자녀다 부모, 이렇게 내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된 건 내 선택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선택한 거 아니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밖에 하실 사람이 하실 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기대가 잘못됐든지 내 눈이 잘못돼서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은 더 베스트를 주셨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퀘션하고 왜라고 이렇게 그 반항심을 갖지 말고 그걸 이렇게 가슴으로 탁 품어 안으면서 바로 이 아이가 나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아이에게도 그 얘기를 주셔야 돼요.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또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 존재만으로 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 이렇게 좀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맞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이 시간을 풍성하게 또 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